참 고전적인 LP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의 허미경 집사님 아들 우빈이, 우빈이 형제가 솔라이츠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의 정식 멤버가 되어가지고 발매한 첫 번째 레코드판이에요. 우리 저기 박수 치고 축하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니 박수만 치지 말고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멘트자들 진짜 축하합니다. 아이 축하합니다. 왜 거기는 나만 쳐다봐? 아니 거기 나 쳐다봐서 축하하지 말고 나는 이미 지난번에 받아서 아들 결혼한다고.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시작. 근데 요즘 혹시 여러분 LP판 듣는 판 있어요? 집에? 아이 아까워라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작년 11월 제가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너희 교회 축하할 일을 많이 주마. 내가 축복받을 일을 많이 줄게. 축제할 일을 많이 줄게 라는 말들을 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뭘 축하 준다고 그러지? 그런데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또 결혼의 축하가 생기게 되고 또 이번 달 가기 전에 또 레코드판 내고 정식 멤버가 되어가지고 활동하게 만들고. 이야, 옆 사람에게 기대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시 앞뒤 분에 기대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 삼축 가족이에요. 축하할 일이 이제 점점 더 이 3개월 동안 계속 축하할 일이 터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탈리아에 왜 오늘 이러지?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도자기에다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 아시죠? 거기다가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돋보이게 만들고 환하게 만들어 놓고 집에다 전시해 놨어요.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보더니 그 도자기를 본 겁니다. 도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도자기 자랑만 하는 겁니다. 도자기 너무너무 멋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화가는 잘못하면 화가 난 화가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 화가는 거기 예수님을 그려놓고 보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어서 도자기에다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중앙에 예수님을 가장 멋지게 넣었는데 친구는 도자기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친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던 도자기였는데 도자기만 보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혼신을 다해 들은 그 도자기 작품을 깨뜨렸다고 하는 내용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제목이 창포입니다. 근데 창포는 굉장히 어려운 꽃이에요. 아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꽃꽂이를 하다가 창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아마 창포로 이번에는 꽃꽂이는 못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도 고민을 많이 한 영역이 나는데 이 창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음력 5월 5일 단오는 날에 여자들이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고 그랬지요. 그 창포가 왜 머리를 감냐? 그렇게 하면 세균이 없어지고 옛날에 그 샴푸라는 이런 게 없었을 때 향수가 약해 그럴 때는 그걸 감으면 머리에 있는 이런 세균들이 죽는다고 해서 5월 5일 단오는 날에는 항상 여인들이 창포 머리에 감았습니다. 세균작용, 방향제공, 향수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포라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창포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서에 남아있는 창포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창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내 모습이 볼품없어 보이고 부서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를 내면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좀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장미원 교인들 중에 이 설교를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 개가 나올 거다. 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 중에 하나는 에이,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사람이 있고, 이 설교를 잘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충 들은 사람들은 대충 신앙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세 가지 유형에서 어떤 유형이 나올지만, 아이, 이제 교회 다녔으면 이렇게 다녀가도 되겠나 하면서 믿음생활 슬슬 빠지는 하나의 유형이 나올 수 있고, 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나는 졸다가 자다가 웃다가 가다가 그냥 말다가, 이럴 사람이 있어요. 자, 한 번만 읽어보죠. 벌써 심상치 않잖아 이게요. 이 진액을 빼는 게, 창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액에서 빼는 게 이 부분이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내 모습이 볼품없어 보이고 부서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를 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말에 공감을 받으면 오늘 포기하시자. 아예 처음부터 아,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 그만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머릿속에 넣는 의미로 시작. 내 모습이 볼품없어 보이고 부서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를 내면 충분합니다. 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모습이 볼품없고 부서질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향기만 되면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된다면 우리 교인들은 창포의 향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너는 상등이라는 것은 가장 최상품의 향품이라는 거예요. 액체 몰약, 몰약은 물로 되어 있는 거, 액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수라는 말은 절반이라는 거죠. 향기로운 육개,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이 나오죠. 이 창포, 이 창포를 가지고 만드는 게 관유예요. 두 번째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유를 만드는 종류가, 이 들어가는 재료가 5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피도 들어가고 감람. 감람하면은 그래, 올리브라고 하면 더 오히려 쉽죠. 요즘에 올리브가 이제 주 재료인데요. 이 창포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의 본문을 보면은 이게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긴 게 갈대가 생겼기 때문에 쭉 나오면은 측정도구, 뭐 줄기, 뼈, 저울, 뭐 가지, 어깨, 관절. 왜 저울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창포가 이게 갈대는 옛날에 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여러분이 그 밑에 절을 쭉 읽어보면, 성경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밑에 뭐 26절, 7절 쭉 읽어보시면 제사장이죠. 특히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성막에 있는 성소들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쓸 때는 이 관유를 부은 거예요. 그것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나중에 이 관유가 어디에 쓰냐면 왕을 세울 때에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이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성물을 구분해 나갈 때 다른 일반적인 기물 같은 그릇인데 이 그릇이 성전에 와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 관유를 부어서 구분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만약 우리 집에서 쓰는 거라면 이런 기름 부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물건과 사람의 물건을 구분해서 쓰는 거를 하는 행위가 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 기름을 부을 때에 기름을 만드는 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가지 재료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관유예요. 관유라는 건 붓는다는 말이거든요. 붓는 기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의 관유라는 말은.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창포입니다. 이 창포를 보면서 제가 영적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볼품을 없고 부서지는 것이 창포의 특징이구나, 관유로 만들어질 때의 특징이구나 하면서 내가 2가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창포는 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창포는 꽃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강단에 재료로 쓰지 않을 겁니다.
창포를 가지고 너무 볼품이 없는 꽃이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나무위키라고 하는 지식인에서 창포하고 꽃창포를 올려놨다. 여러분, 꽃창포는 창포가 아니에요. 창포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창포, 왼쪽인가요? 왼쪽에 보이나요?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포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꽃창포라고도 하고 창포꽃이라고도 합니다. 저거 빨갛게 예쁘게 있는 건 노란색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꽃이 아니에요. 이런 예쁜 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관유의 향재료로 쓰는 창포가 저거예요. 조같이 생겼죠. 조 열매가 생겼죠. 그게 창포입니다. 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볼품이 없어요. 이게 창포입니다. 저 이 꽃을 보고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니, 관유로 만드는 꽃, 이게 왜 이렇게 볼품이 없지? 꽃이라 하기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뒤통수로 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일날, 토요일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옵니다. 봄날, 좋은 날 다른 사람도 꼭 구경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미련하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새벽부터 성경책 들고 나가. 세상 사람 보기엔 정말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매력 하나도 없어요. 저희 가정에서 그런 걸 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견례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저희 이번 둘째 결혼식 하는데 신랑식 가족 모아해가지고 자, 우리 예배 드리시다. 상견례 하는데 예배 드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 매력이 없어요. 세상 사는 목에 화려함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요, 어떤 멋진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 저희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은요, 양복도 맨날 똑같은 걸 입고요, 넥타이도 꼭 매고요, 성경책 다 떨어진 거 들고 이렇게 와서 예배님들 정말 지질이 궁상이야. 찬송도 내 주를 가까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교회 목사님 좀 멋있어, 나처럼 좀 멋있어 보여야 되고. 참 또 아멘 해주면 또 깨닫기로 사지. 아주 그래야 되는데 배력도 없지. 보면은 목사님 옛날 전도사님들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몇 끼니 굶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고 띵동 눌릴 틈도 없어서 예수 믿으세요. 야, 당신이다 예수 믿으시오. 당신같이 예수 믿었다 우리 좀 망하게 생겨서. 이렇게 세상도 보기에는 아무 매력 없고 볼품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창포는 꽃이라기에는 너무 볼품이 없어요. 교회라고 해봤자, 예배당이라고 해봤자 이게 창포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좀 화려하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고타마시타르처럼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요, 남의 집 가가지고 들어가서 짐승 있는 우리간에 들어가지고 요람도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워있어. 에이, 세상에 아이가 어떻게 없으면 그 구유에 들어있냐고. 볼품없이 말이에요. 매력 없이. 꽃은 꽃인데 꽃 같지 않는 이런 꽃의 인생 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 장면교인들이요, 화려한 꽃도 있지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볼품없는 꽃 같은 창포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여호와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겁니다. 이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아까 꽃창포라고 하는 꽃은 너무나 보랏빛, 너무나 예쁜데 그 옆에 있는 이 창포는요, 너무 같은 계열의 꽃인 같지만은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 성경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쭉 생략하고 53장 12절 하반절을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동하는 것이 볼품없어지고 주일날이면 맨날 예배다니고 아이들이 말해 왜 아빠는 맨날 주일날 교회가만 가느냐고, 다른 아빠는 놀러도 가고 해외여행도 간다는데 아빠는 왜 맨날 주일날 교회만 간다고 하느냐고, 왜 당신은 교회만 가느냐고, 다른 아내들은 놀러도 잘 가는데 적당히 교회도 나가면서 주일날 꽃놀이도 가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교회만 가서 미쳤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볼품없는 꽃 같은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겁니다. 매력 없이 느껴지는 그가 있기 때문에 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의 향. 창포는 향이에요. 아름다운 향입니다. 향균제 역할을 합니다. 그 기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볼품없는 꽃이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요, 꽃은 꽃인데 좀 볼품없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창포는 다른 향료와 다르게 나무 껍질이 아닌 유일하게 꽃을 부셔서 만드는 향료입니다. 관유 제조 5가지 재료 중에 가장 가운데 3번째 재료입니다. 아까 보셨죠? 몰약, 그 다음에 육개, 그리고 창포예요. 그 뒤로 계피가 있고 그 다음에 감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향재료예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가에 있는 나무 진액입니다. 나무 진을 짜면 액체가 나와요. 이 향수제이기도 하고 이게 시체를 방조하는 방부제 역할을. 육개는 월계수 나무의 종류의 그런 상록수인데 이 껍질을 쥐어짜면, 나무 껍질을 짜면 액이 나옵니다. 그게 향료로 써요. 근데 이 창포, 중앙에 있는 3번째로 소개하는 창포는 꽃이에요. 꽃가루를 냅니다. 쥐어짜면 가루가 되죠. 그걸 가지고 향을 내는 거예요. 계피 아시죠? 계피나무 아시죠? 계피나무 껍질 역시 짜면 엑기스가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올브나무의 기름이에요. 다 엑기스를 짜는데 꽃 종류로 짜는 거는 창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아락 쏟아졌어요. 그렇구나. 내 가슴이 부서질 때, 내 심장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향기가 나는구나. 가장 중앙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앙에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음 부서진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까지 신앙 지키는데 얼마나 많이 가슴이 부서졌습니까? 애매한 소리 듣죠, 싫은 소리 듣죠, 나쁜 소리 듣죠, 말 한마디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만 조이고 부서지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가 병들 동안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디 가면 주님의 전에 가서 향기를 냅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창포랍니다.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향기가 나는 것이 창포예요. 그래서 그게 관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기도의 향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무너집니다.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야 되겠습니다.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 가장 중앙 부분에다가 창포를 놓고, 다른 건 나무의 엑기스였는데 이건 식물, 이 꽃의 중간을 놓고 네가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네가 부품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심어들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지라도 네가 향기를 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데서는 구별된 향품으로 만들어 주리라.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데 장미용께 눈물 흘리는 기도, 가슴이 무너지는 기도, 억장이 무너지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 들어주리라.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빗나가게 되었을 때 네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의 기도, 네 가슴이 무너지는 그 간절한 기도, 네 가슴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기도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장미연 교인들이여, 창포의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백한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 섬김을 받으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도록 고통을 끌어안고 그걸 끌어안고 간절한 향기 나는 기도를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날 것이며 이 사회가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장이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직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나는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가슴이 썩어질 때 악취는 내지 마십시다. 창포처럼 쥐어짜고 내 존재가 없어질 때 향기를 내는 성도가 되십시다. 교회 보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기 마음 상했다고요 악취를 풍긴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 무너졌다고요 가족에서 엄청나게 자녀들과 가족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포가 아닙니다. 가족이 나를 속삭일 때, 그 누가 직장에서 나를 속삭일 때 내 안에서 미안합니다 똥냄새 내지 말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창포를 담은 우리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비록 내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조화와 연합을 이루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비록 내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조화와 연합을 이루면 충분합니다. 내 존재가 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창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보면 500세겔, 250세겔이 되어 있죠. 500세겔이 있고 250세겔. 세겔이라고 하는 제가 단위를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보통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겔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무게 단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이거 화폐 단위입니다. 셰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과거에는 이거 무게 단위였어요. 왜 무게가 오늘 화폐 단위로 바뀌냐면은 은화가 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화가 이제 화폐로 넘어오면서 무게 단위가 화폐 단위로 써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였어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죠? 원, 그죠? 미국은 달러. 오, 유식해요. 깜짝 놀랐어. 달러 그럴지 알았더니 달러. 네. 이스라엘은 세겔이라고 그래요. 원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통용하는 세겔은 한 세겔이면 11.5g 정도 된답니다. 어디로 4g, 11.4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왕실 세겔이라고 계산하면 일반 세겔의 2배 정도, 약 23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왕실 세겔은 더 비싼 거예요. 더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근데 이거를 성전 세겔이라고 해요. 성전 세겔은 일반 세겔의 5분의 1을 더하는 거라면 한 20%를 가산하니까 자, 저게 맞나요? 한 14g 정도 되는데 20% 가산하면 머리 좀 빨리 계산해 봐요. 맞아요? 안 맞아도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게를 대는 것은 성전 세겔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겔이 14g 정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넘겨서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이 좀 잘 못하는 사람인데 몰약과 계피는 한 7kg 정도, 육개와 창포는 약 3.5kg, 감람유는 올리브는 한 hin이라고 하는데 이 한 hin은 3.7리터, 이걸 갖다가 섞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섞어버려요. 액체니까. 근데 이 아까 창포가 부서지고 부서져가 다 가루가 돼가지고 향기를 내는데 이 기름이 닳거나 휘저어버립니다. 그러면 넌지 난지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묘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묘한 향기가 이 관유에서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는 다 사라졌지만 그 안에선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관유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관유는 성령님이 이끌리는 기도예요.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갖다가 관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 됩니다. 오늘날 이거를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목사님 세울 때 안수기도, 장로님 세울 때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임직자로 세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관유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까 말했죠, 5가지 재료가 막 섞여가지고 자기 존재는 잃어버렸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가 관유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성령 안에서 다 섞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관유 같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장미연 교인들어 내 고집 내 마음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속에 참포의 향기도 곁들여질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쭉쭉 읽어가면서 내려가 볼게요. 이 관유를 가지고 있는 5가지 재료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읽어보죠. 몰약, 세속적인 세상에서 신앙이 부패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한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몰약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영적인 삶. 예수님 닮아가려면 그 모습에서 참 본받을 만한 향이 난다는 것이 그걸 그 6개 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피는 상한 심령과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인 회복제. 오늘 저에서 다 계피차 마시게 생겼네. 그게 계피요. 이게 다른 계피가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주는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장님만 만나면 마음이 치료가 돼. 아멘 안 해주는 거 봐. 어디 이래가지고 관유 만들고 있어? 야, 우리 권사님만 만나면 마음이 치료가 돼. 우리 권사님은 된 여기는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만 만나면 마음이 치료가 돼. 나는 미안해서도 더 크게 줄 줄 알았더니 그 말이네. 나는 우리 집사님만 만나면 마음이 치료가 돼. 그거예요. 오늘 저녁에 계피차 한잔 어때? 이 상한 심령과 영혼을 치료하는 영적인 회복제가 계피차라고 하는 의미예요. 계피의 의미. 그 다음에 감람,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도록 힘을 공급하는 영적인 기름. 감람유거든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잘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옆 사람에게 잘 이기십시오. 아까 매력 없네요. 좀 다정스럽게 해주면 잘 이기십시오. 내가 그랬나? 좀 다정스럽게 자, 세상을 잘 이기세요. 시작. 그게 이제 올리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포, 자기 자신이 기꺼이 부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때 십자가의 향기를 발산해 준 거예요. 나를 부시고 내 자신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요 5개의 향기 재료가 뭉쳐가지고 관유가 되어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보죠. 몰약, 육개, 계피, 창포 4가지 재료 모두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관유가 되기에 기꺼이 감람에 섞여 조화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교인들 다 존재를 내려놓으십시다. 내 자존심도 내 마음도 다 내려놓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창포의 역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창포를 올려놓지 않은 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왜? 마음으로 새기자. 내 마음의 창포를 다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의 창포를 강단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쭉쭉 읽어요. 시작.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기꺼이 내 재산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화로운 사역을 실천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세우는 조화와 연합은 고린도서 12장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하나 된 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장미영교회는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나 성소들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관유를 제조하기에 사용했던 5가지 재료 중 가장 중심부 3번째 재료 창포가 담고 있는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꽃을 하기에는 볼품없는 창포처럼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를 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공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아멘. 강요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아멘. 그 다음에 창포의 꽃소리 산산이 부서져 향기를 내듯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자존심, 정체성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없어져도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면 충분하다는 거. 어제 제가 루마니아에서 새롭게 이제 선정한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루마니아에서 목사님이 마스크를 쓰면 믿음 없다고 한대. 그러면서 이 나라 문화라는 게 그래서 본인들도 예배 시간에 못 쓴대 이거를 목사님 믿음 없다고 할까 봐. 그리고 교인들도 믿음 없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있대요. 목사님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기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십자가 몸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조화와 열을 이루면 충분.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면 충분하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겸손, 긍휼, 관용, 주심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하는 십자가 복음의 향기를 피워냅시다. 2022년 관유에 사용된 아름다운 신앙의 꽃 창포로 삼축 가족이 되어 축하받고 축복받을 일들이 많아져서 축제할 일들이 넘쳐납시다. 2022년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장미용교회입니다. 화목한 강산인 장미용교회 삼축 가족을 만들어 갑시다. 2022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2년 역시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창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별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를 낼 수 있는 신령한 장미영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